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고집이 깨지면 신앙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되게 유명한 책이죠. 데미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세계 알은 어떤 곳인가 보면 따뜻한 곳입니다. 온기가 있고 안전한 곳이고 익숙한 곳입니다. 이 세계, 각 그 알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세계 알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 나쁜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해도 알을 깨지 못한 새는 어떻게 돼요? 알 속에서 죽습니다. 결국에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던 껍질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이 작가는 태어남의 과정을 곧 깨어남의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깨어나야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세계가 깨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깨어짐은 새로움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딱딱한 고집이 깨질 때 비로소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삶으로 또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새로운 삶, 그 믿음의 도약을 할 때에도 무엇이 있었는가 보면 이 깨어짐의 과정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에게도 깨져야 할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뭐예요? 고집은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내 말만 맞다. 내 말만 오다. 근데 이 고집이 안 깨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가 보면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맞는 말만. 자기 기준에서 맞는 말. 이 나다나엘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이 한 말 중에 틀린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촌동네예요. 시골 동네. 구약 어디에서도 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에 왔던, 소망에 왔던 이 메시아가, 이 지도자가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더욱이, 그것도 대대로 목수일을 했던 그 집안에서 나올 리 없다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의 말은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즉 상식적인 말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통용되던 당연한 말,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다나엘은 결국에 그 맞는 말에 갇혀서 예수님을 놓칠 뻔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을 놓칠 뻔하고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가? 그가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잘 알아. 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과 같은 이 촌동네, 이 개천에서는, 이 개울가에서는 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당연한 지식, 당연한 말, 그 맞는 말, 옳은 말이, 자기 기준에서 그 상식적인 말이 결국에 진리를 놓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집은요, 앞서 말했지만 틀린 말을 우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식선에서의 맞는 말, 당연한 말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말, 내 기준에서의 맞는 말에 갇히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일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나 어떤 일을 앞둘 때 저도 모르게 막 고집이 부려져요. 황소 고집보다 더 질긴 그런 고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런가 보면 사역 오래 했으니까 하는 내 경험에 기대서 저도 모르게 막 고집이 나오더라고요. 내지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신앙적인 열심에 기초해서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주장만 구수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니까 저도 막 고집 부리는 거겠죠. 분명히 그 고집조차도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 진심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 아무리 숭고해도 제가 결국에 그 맞는 말, 내 기준에서의 상식적인 말에 갇히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그 고집에, 내 그 맞는 말에, 당연한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그 사역의 목적이 무색하니 많지 결국에 한 영혼에게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어떤 생명이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더라, 아픔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그때 그 선택 왜 했지? 그 말 왜 했지? 그 사람 왜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지? 라면서 자책할 때도 많았고 오히려 사역하고 나서도 헛헛함을 느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고집부리는요. 내 생각 안에 갇힌 그게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의도와 다르게 헛헛한 인생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망하고 싶어서 괜히 고집부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다 어떤 일에 진심이고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계획과 계산과 감정과 실력과 신앙에 기대서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내 고집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우리 어른들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러진다. 휘어지지 않으면 부러진다. 내 말만 맞다고 고수하면 결국에 부러지기만 반복할 뿐이다. 내 진심이 오해받고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해요.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역에 헛헛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조목조목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고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가두는 그 상식적인 말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당연한 생각들, 내 상식에서의 그 맞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지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겠어. 저 사람 아무리 은혜 받아도 변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단단한 고집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헛헛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주한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단단한 고집이 깨져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보면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내 고집이 깨지더랍니다. 근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결단으로 의지로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연하게 이를 꽉 물고 나 이제 이런 고집 부리지 않아야지 마음 먹어도 결국에 그 결단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몇 분 못 갑니다. 네. 결국에 우리가 이 고집을 깨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과 연결되어지만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탁공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줄탁공시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말인데 병아리가 안에서 막 껍질을 떼려고 막 부리로 쪼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에서만 이 병아리가 막 살려고 막 나가려고 쫀다고 해도 이 힘이 너무 약하니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져서 이 병아리로 하여금 완전히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가리켜서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뭐냐면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과 함께 이 외부에서 나의 이 연약함을 깨고 나를 도와주는 힘과 연결되어야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알을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결심해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반성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그 단단한 자아에서 풀어내는 생각들과 그 행동들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야. 밖에서 우리 삶에 돌입해 들어오는 그 힘과 그 은혜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고집이 깨져. 우리의 아집이 무너진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김미경의 클러스 휴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켜서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AI 시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노멀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플러스 인간. 이 노멀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 그런데 플러스 휴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친구가 된 동반자가 된 이 AI와 연결돼서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플러스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연결의 차이가 너무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 혼자서 이 싱글 브레인이라고 하죠. 나 혼자서만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이 두 손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결국에 여태까지 해왔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나한테 계속해서 짬처리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지쳐 쓰러지게 된다면 이제 A와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나 혼자만 버겁게 일하던 그 어떤 일들, 근데 그마저도 나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함께 감당할 수 있다. 내 수준에서의 일들을 초월해서 전혀 다른 세계의 일, 다른 차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말인가? 결국에 인생의 차원은요, 인생의 변화는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핵심은요, 연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 시대의 진짜 힘은 연결의 힘이 있습니다. 연결의 힘. 무엇과 연결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집이 어떻게 깨졌는가? 혼자만의 의지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나 이제 나사렛 출신의 그 메시아 따라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인생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는가? 외부에서 끌어준 그 힘과 만나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둘러싼 두 번의 연결이 이 나다나엘의 고집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빌립과의 만남이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게 나다나엘이 동역자와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고집부리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고집이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연결될 때 고집 부리는 삶에서 고백하는 삶도 변화되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나 혼자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연결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역자와 연결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내놓으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왜 이 자리로 나와서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1시간 걸려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지체가 바로 동역자와 연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동역자와 연결될 때 내 생각만 고집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말씀대로 살기를 고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의 연결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동역자와의 연결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동역자와 연결되어야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얘기하죠. 나 성경이 예언한,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나사렛 출신의, 시골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우리 앞서 얘기했죠. 함께 고백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아냥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에 주목해야 돼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메시아 그런 데서 없어! 라고 비아냥될 때 빌립은요, 그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반응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너 틀렸어 라고 반박하지 않아요. 뭔가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야,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다 라면서 딱딱딱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가 직접 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말로 나다나엘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미 나다나엘이 했던 말은 상식적인 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당연한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게 없어. 아니, 틀린 게 있어야지 싸우면 이기든가 말든가 저기 하는데, 아니, 맞는 말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봐요. 근데 맞는 말과 맞는 말이 싸우면요, 답이 없어요. 서로 목소리만 거지고 내가 답이니 네가 답이니 하는 그 말로 오히려 관계만 더 깨집니다. 고집 깨트리려다가 결국에 관계만 깨진다. 빌립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논쟁 대신에, 설득 대신에 무엇을 하면 초청합니다. 너가 직접 와서 봐. 너가 봐. 너 하나님 일하시는 거 거부하지 말고 한번 와서 봐라. 이 한마디가 결국에 나다나엘에 감싸고 있었던 이 두터운 이 고집의 알을
밖에서 쪼아주는 첫 번째 탁이 되더라고요. 그 나단 아이의 고집은 토론장이 아니라 어디에서? 동역자 만남의 자리에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고집은 100마디 집요한 말, 맞는 말보다 한 번의 뜨거운 만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은요,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안 보여요. 자기 맞는 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맞는 말에 갇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자기 틀린 거 모른다고. 그러니 그 사람 곁에서 그냥 기다려주면서 한번 와봐 라면서 초대해주는 사람, 그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사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와 내 삶이 연결될 때 고집을 깨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 없이 고집은 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동역자와의 연결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제가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의 아저씨예요. 나의 아저씨. 근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 이지안이 이미 21살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빚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대이고 사는 게 지옥이라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인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아니에요. 뭔가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던 돈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에요.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어른과 연결된 그 자체예요. 퇴근길에 함께 길을 걸어주는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이 딱딱하게, 이 차갑게 굳어져 있는 그녀의 고집과 그녀의 아집을 서서히 깨뜨리더라고요. 녹여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지옥 같으니까 나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 라고 고백했던 그녀가, 주인공이 나 이제 다시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인생이 살아도 괜찮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있었던 건 은별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동역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좋은 동역자,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따뜻한 연결이 결국에 우리 삶의 그 숨막히는 인생에서 숨통 트이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는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리부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사역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형제의 모임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그 동역자들 간의 끈끈한 연결이, 그 긴밀한 협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역의 변화를 가져온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곁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관계에 그 믿음의 동역자가 붙여지는 인생, 그 기적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수준에서의 사람과만 만나면요, 변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나랑 똑같이 불평하고 나랑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방식을 뛰어넘는 인생 살 수 없어요. 여태까지 원망했다면 갑자기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 우리 삶에 이 믿음의 동역자와의 연결이 되게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그 생각의 수준이 멈춰져 있어서 답답해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지는 행동도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석연찮고 좀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 일상의 너뚜리만 나누는 그 동역자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과 저녁 약속부터 잡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보니까 그런 일 참 많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좀 누가 힘들다고 할 거면 그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담배로 인도해, 술로 인도해, 그냥 엄한 대로 인도해, 사랑으로 인도해, 답도 없는 것으로 자꾸만 인도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인생도 무너지고, 그가 끌고 갔던 그 위로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도전을 주고 사랑의 도전을 주고 순종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에게 카톡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세요. 공동체에 나와서 또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 해도만 안 해도만 그런 말 이제 그만 말고 내가 정말 살면서 믿음으로 도약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말씀 안에서, 이게 순종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지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은요, 혼자 품을수록 고집이 되지만 나누면 고침이 돼요. 회복된다, 나아진다, 치유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빌리게 되어줘야 돼요. 이 줄탁 동시에 탁이 되어야 된다고요. 탁. 누군가 인생에 그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딱 물꼬를 탁 튀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나만 도움받는 곳이 아니죠.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 받았다면 그 도움 받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복되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받은 도움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격려가 필요한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소망이 필요한 내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번 정말 연락해보세요.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빌립처럼 누구누구야 기도하다 생각했는데 잘 지내고 있지?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2,000원짜리 아니면 3,000원짜리 그냥 기프티콘 주는 거예요. 체제 생각하면서. 이 한마디가 결국에 누군가의 고집스러운 그 딱딱한 알을 되는 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연결, 이 동역자들과의 이 연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대라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득은요, 내 말로 누군가를 움직이겠다, 바꾸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 설득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신감이 있어. 교만함이 있어. 그래서 그 설득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100% 무너집니다. 그런데 초청은, 초대는요, 나를 가리킬 뿐이고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가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움직일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보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일해주세요. 나는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을 갖고 초청하는 그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립이 이 냉소적인 반응,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다나엘을 설득으로 바꾸려 했는가? 아니요, 설득으로 바꾸지 않죠. 짧지만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한마디, 와서 돌아가. 너가 직접 예수님 보면 돼. 예수님 가리킬 뿐입니다. 왜 그렇게 가리켰는가? 왜 그렇게 초대만 했는가? 빌립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자기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전 능력이 있지만 그거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초청할 수 있었어요. 그 초청이 우리의 이 연결감, 이 동역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왜 예수님 믿었어요? 왜 예수 믿어서 이 교회 나왔어요? 누가 설득해서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나는 믿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완고하고 완악한 고집이 왜 무너졌는가? 상대방을 활용 말빨 때문인가? 아니에요. 탄탄한 논리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설득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준 그 따뜻한 초대. 너 위해서 지금도 뒤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의 초청이, 그 믿음으로 건넨 그 초청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집을 깨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들의 고집은 언제 깨지는가? 동역자들이 건넨 그 믿음의 초청과 초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인플루언서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근데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똥 쌌어요, 똥을 쌌어요, 둥글둥글한 똥을 쌌어요. 이런 노래를 만든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다는 그 간증을 쭉 올렸는데, 19살 때 집이 망했는데 아빠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기 아빠, 사랑하는 아빠가 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있겠어요. 미치죠. 충격받죠. 그러니까 그 충격 달래려고 술 없이 못 사는 인생 살더라고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 같은 게 이제 없다. 신 없다. 이제 안 믿는다. 라면서 신앙에 교회 예수님께서 등 돌리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이 생활하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만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긴 설교. 너가 이래서 잘못했고 뭐 했어? 너 가정이 그런 설교, 긴 구두절절한 설교 안 하고 딱 한마디. 갈 곳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지. 그 따뜻한 초대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요. 회복시키더라고요. 그 마음, 그 초대에 움직여서 교회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예수님 사랑 경험하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를 바꾼 건 결국 뭐였는가? 목사님의 구구절절한 설득이 아니라 가슴 절절한 초대에 있었다. 그 따뜻한 진심 담긴 초청에 있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 고집 속에 살면서 안타까운 인생 살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이거든. 내 말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정보로 설득시키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따뜻한 초대 한마디 하는 가봐. 와. 밥 한 끼 하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연결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고집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앞서 동역자와의 그 믿음의 연결이 고집을 깬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이고 더 핵심적인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은혜가 결국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단단한 아집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나다나엘의 고집이 어디서 완전히 무너진가 보니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만날 때 깨지더라는 거예요. 본문 47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진짜 너 거짓 간사한 거 하나도 없네. 너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알아요? 전제 보셨어요? 저 언제 봤다고 저 아는 척하세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48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여기까지. 자, 이 대목이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연결되기 전부터 또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이미 다 잘 아시는 분.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곳은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또 기도하던 그 은밀한 장소, 경건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찾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이 구약의 전통, 이 예언자의 전통 속에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가 깃드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꿈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공간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빌립은 지금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죠. 빌립은 지금 소망을 갈구하고 비전을 찾아 나서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요, 나다나엘에게서 남몰래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상처와 아픔과 그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혼자 몸부림치던 나다나엘의 그 삶을 이미 주시하고 계시더라. 주목하고 계시더라. 그가 내리는 그 신음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더라. 나다나엘이 남몰래 품고 있었던 그 상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 나다나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결국에 나다나엘의 고집을 무장해제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전반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자신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은 언제 바뀌는가 보면 나를 깊이 아시는, 내 상처와 내 수치를 깊이 아시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무너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성도들 참 많아요. 누군가는 생계 문제로, 누군가는 관계 문제로, 누군가는 직장 문제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그렇게 인생의 벼락까지 내몰려서 좌절해 있는 성도들 참 많고요. 아파서 신음하는 성도들, 혹여나 남들이 내 수치를 알까 싶어서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끙끙대는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 청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시면서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체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야? 아니 다 알고 있어. 너 아파하는 거, 너 혼자 괴로워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집은 무너지게 되더라.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AI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진보적인 성장을 막 이룩한다고 해도 이 AI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제 아세요? AI는요, 내가 내 상태를 얘기하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뭔가 일 처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도요, 나의 어떤 문제나 나의 어떤 상처나 나의 어떤 이 고민들을 얘기하기 전까지 AI는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 이미 내 수치,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시다. 나를 이미 너무 깊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제가 아내랑 이제 휴가를 마치고 춘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유튜브로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분이 하는 게 자신의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야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의 막 가치를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쳤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믿었고요. 인정받아야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조혜련 집사님을 봤던 주변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둘 정도로 징글징글하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거야. 증명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나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에 막 이끌려서 그냥 불도저처럼 그냥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다 부셔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그 가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 고집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한 방에 그 폭탄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고 담배 꼴처럼 지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왜요? 그녀의 삶, 그녀의 아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 고집스러운 인생. 전 나밖에 안 믿어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겠어요. 라고 고집부리던 그 인생.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남편과의 불화와 이혼, 자식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1분에서의 외로운 밤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완고한 고집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증명하던 삶에서 증거하는 인생으로,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CTS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막 성경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연결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연결. 그 연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가늘이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솔직하게 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붙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다 아셨듯이 이미 저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다 아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숨길 거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만. 예수님 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신앙생활에 어떤 기도에 정답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그 정답대로 얼마나 살아왔었어요. 우리 정답은 안 돼.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한 그 괴리 속에서 우리 진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미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정답대로 살려고 내 의지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결단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예수님 붙들 때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가? 내 결핍이 더 이상 털어내야 돼.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혼자서만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능력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가나엘이 결국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삶의 솔직한 결핍과 연약함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일하면서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낸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 발버둥 쳤던. 근데 최근에 막 개척도 하게 되고 또 롯데백화점 안에 있으니까 악어 떡볶이에서 일하면서 내가 튀김 달인이 되면 뭘 하나? 내가 여기서 떡볶이 달인이 되면 뭘 하나? 내가 이 지점장 될 것도 아닌데 나 결국에 목사 되고 목회자 될 건데 이거 해서 뭐 쌓이는 것도 없고 다 파편도가 흩날리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사장님 와가지고 요한씨 이제 선수 다 됐는데 새우튀김 왜 이렇게 잘 튀겨요? 오징어튀김 왜 이렇게 잘 튀겨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쁘지가 않고 나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런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정답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해요. 나한테도 적용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다 쌓이는 거지. 다 축적되는 거지. 분명한 건 언젠가 이 성취 없음도 이 무너짐도 우리 하나님 간증이 될 거야. 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자기 위로도 그렇게 하면서 막 발표했잖아.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들까를 고민하면서 출근해가지고 마스크 입고 막 오징어를 튀기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나 이거 때려치고 싶어.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다른 기도를 못 하겠더라. 그냥 숨길 수 없는 제 진심을 이 짧은 고백에 담아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그런데 제가 그때 에어팟을 끼면서 막 노래도 듣고 막 찬양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 뇌리를 선명하게 스치는 찬양 가사가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대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담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선명하게 그때 한 찬양의 가수를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그 곁에 나도 있었어. 너 힘들다고 고백한 그 자리 지금 힘들다고 고백하잖아. 근데 그 자리가 나의 살아계심 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감동이 주어지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 저 진짜 힘들거든요. 막 이모들 몰래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그래. 내가 보내진 이 자리가 섬겨지지. 내가 보내진 이곳이 사명의 자리지. 예배의 자리지.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내 옆에서 힘듦 때문에 어떤 바쁨 때문에 막 불평하고 있는 막 이모들이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이모 내가 봤을 때 이모한테 예수님 필요한 것 같아. 교회 한번 나가봐요. 그렇게 고백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성도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다 알고 계시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그 고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건 솔직하게 내 연약함 인정하면서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물 흘린 그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명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